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위의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신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권리를 잘 사용하여 복을 받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권리를 잘 사용하여 복을 받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권리를 잘 사용하여 복을 받자.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을 다 가진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당신의 자녀된 아들, 딸들을 날마다 자애로운 사랑, 긍휼을 베푸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며 친히 당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와주세요 하면 찾아와서 두 손으로 딱 붙들어 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를 양육하여 먹이시고 입히시며 마시우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시고 가장 형통하고 잘되도록 복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의 세상의 육을 입고 사는 동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유경을 만나도 마음을 강팍하고 완악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을 놓치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어서 형통하고 세상에서도 잘 살고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들어와서도 하늘에 약속된 모든 영광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다 복을 받기를 원하고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데 이 복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정작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인 줄 우리는 알아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을 던져도 복을 붙잡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고자 해도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은 육신적으로 혼적으로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세상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고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고 육신의 소욕과 정욕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을 때는 영적인 눈이 멀어버리고 영적으로 캄캄하여 막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아무리 복이다 하고 던져도 그 복을 받아 소유하지 못합니다. 받아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말세는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라. 들을 게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광과 권세와 간절까지 가득가득 채워져서 생명이 넘쳐 흐를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영광과 권세와 양심을 치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통하여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장이나 저 세상 사거리는 여러분들 전도하는 가장 큰 전도의 무대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말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많아요. 나는 옛적에 교회 다닐 때 세례를 받았는데 지금은 교회 안 다닌다고. 어찌하여 교회를 안 다니게 됐습니까? 그러면
다 뭐라 말하냐면 상처를 받았다, 뭐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옛날 교회 다니면서 성가대도 하고 뭐 교사도 했대.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고 있대. 나는 교회 다니다가 교회에서 실망을 당하여서 가톨릭으로 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지? 나는 가톨릭으로 갔대. 지금 가톨릭에 부흥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정의를 반듯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려고 합니다. 어찌하여 가톨릭으로 갔느냐? 그러면 그냥 교회보다 실망해서 가톨릭으로 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나는 코로나 기간에 교회가 다니다가 교회가 문을 닫아서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보다가 목사님을 영적으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유튜브를 뒤지다가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왔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영적으로 살라고 여기저기 뒤지다가 잘못하여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이같이 사람들은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오는 많은 갈등을, 자기가 가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속에서는 낙심하고 좌절하며 주저앉아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정착을 못하고 방황하며 비틀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틀거리며 여러분들 정착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근본적인 신앙과 내 믿음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무엇이냐? 교회 탓해서도 안 되고 누구 탓해서도 안 되고 뭐 교회 죄종 탓해서도 안 되고, 신앙과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사랑하는 신앙이니까. 그래서 내 신앙과 믿음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이냐? 왜 비틀비틀거리며 정착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철저히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신앙이 정착하지 못하는 것,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돈 탓, 환경 탓, 교회 탓, 뭐 무슨 탓 자꾸 그럽니다. 코로나 탓. 코로나 기간에 다 망해버렸대. 다 망해서 함께 일한 사람이 다 가버리고 다 망해버렸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코로나는 전 세계적인 재앙입니다. 그 속에서 듣고 정신 차려 깨달아라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습니까? 그래서 내 신앙이 정착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방황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권리를 사용하여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은혜를 받지 못함으로 신앙이 정착되지 못하고 비틀비틀거리며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곧 하나님의 은혜 받을 권리, 이 다른 말로 하면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 체험할 권리를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축복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신앙과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 받을 권리, 체험할 권리를 이미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믿습니까? 그런데 체험했다면 비틀비틀거리고 여러분들 정착하지 못한 신앙으로 여러분들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체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틀비틀거리며 마지막 때도 방황하면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권리, 하나님을 체험할 권리가 신앙 안에서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돼. 은혜 바다로 들어가야 되고, 내가 사모하여서 은혜 바다로 들어가도록 은혜를 사모하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네 신앙이 정착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으니, 은혜를 사모하고 사모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이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 네가 정착하지 못하고 비틀비틀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영구 아니냐? 하나님은 긍휼함과 자비를 통하여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시편 시작.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이십니까? 종일토록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 주니 믿습니까?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자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도록, 내 이 질병이 치료될 수 있도록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니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면 여러분들 그 병에서 자유를 못 누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서 은혜의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나이다. 성하고 온전하게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네가 부르짖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안에서 회복과 치료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뭐 한 데서 받는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의 은혜가 넘쳐 흐르고 넘칠 때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신앙과 믿음이 정착하지 못하고 갈팡질팡 방황하면서 비틀거리는 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으로 성경의 말씀을 보고 있고 감동도 받고 성경에 감동받지 못한 연세 드신 분들은 성경을 기록하여 쓰기도 하고 쓰면서 감동도 받고 성경은 해석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성경의 비밀한 말씀들이 열려지고 다 열려져서 올바른 진리를 깨닫게 되고 말씀이 열려져서 말씀의 비밀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령에 충만한 데 들어가면 은혜가 넘치는다. 사람의 생명 은혜가 은혜의 은혜더라. 은혜가 넘쳐서 영광과 골사와 간직까지 넘치는 은혜가 배에서 생수강이 되어 터져 넘친다고 했습니다. 터져 넘쳐 흐르면 성경에 어떤 말씀도 난해한 말씀이 없어. 안 풀어질 말씀이 전혀 없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르면 의심이 오지 않아.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다 믿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여러분들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현 시상은 유럽이나 전 세계 기독교나 한국 기독교나 교권주의 교리가 성경에 올려놓고 인간이 만든 이 교권과 교리의 세도가 대단해. 그러니까 화합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것만 좋다고 주장을 하니까. 과거에 이 유럽에서 사람들이 지금 캐톨릭으로 그렇게 많이 가는데 유럽에서 교권과 교리에 막강한 힘을 휘두른 곳이 어디입니까? 로마 교황청이었습니다. 로마 교황청이 득세하다 보니까 국가까지 다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진정한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을 권리가 박탈되고 하나님을 체험할 권리도 다 박탈돼 버렸어요. 가톨릭 교황청에서 교권과 이 교리의 법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반발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어디로 갔어요? 미국으로 가서 신대륙을 향하여서 건너가서 세운 교회가 오늘 현재 회중 중심 교회가 되어졌고 개교회가 되어졌고 독립교회가 자유롭게 신앙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을 사모하여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 이렇게 회중교회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중교회가 됐어도 아직도 개혁이 일어날 일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자유롭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여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성경의 말씀 통하여 신앙의 참 자유를 누리면서 지금 우리는 여기저기에서 예수를 생명을 선포하고 전하는 회중 중심 교회가 되었단 말입니다. 성도들의 중심 교회,
성령의 충만한 이끌림을 받는 교회. 그래서 유럽에 그렇게 기독교 자체 신앙과 믿음의 자유가 없는 그 유럽의 곳곳에서는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종교 개혁. 그래서 무수한 사람들이 로마 교황청을 여러분들 통하여 개혁을 일으키려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광장에 모아라, 모아라 해서 다 모인 자들을 쳐서 죽이어서 여러분들 올림픽에 올리는 프랑스 샌드 강에다가 시체를 던져서 피가 흘러갔다는 거예요. 피가 흘러가는 유럽 전지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은 자들을 다 죽였어. 교황이 내리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교황이 주가 되어야지, 주인이 되어야지. 예수가 주인 될 수 없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독교는 탄압과 피비린내라는 고통을 받으면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 여러분들 초대 교황으로 베드로를 1대 교황으로 세우고 2대는 300년이 지나서 2대 교황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 로마 교황청에서 베드로를 1대 교황으로 초대한 이후에 2대 교황은 300년이 지나서 2대 교황을 세웠단 말입니다. 왜 베드로를 1대 교황으로 세웠냐? 성경적으로는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계율을 세우리라,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노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단 말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 순교당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어찌하여 교황이 되어버렸냐는 것입니다. 교황청의 1대 교황으로 초대를 받았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다가 돌팔매 당해서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줬기 때문에 이 교황은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고난을 가진 사람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교황이 가졌단 말입니다. 그 말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가진 교황이 주인이란 말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예수란 말입니다. 구주. 여러분들 교황으로부터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되고, 교황으로부터 여러분들 고해 성사를 통하여 죄가 용서받는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도 없고 죽은 자를 부활시킬 수도 없고, 그걸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인간이 지은 죄를 어떻게 용서하여 깨끗함을 줄 수 있고, 어떻게 죽은 자를 인간이 부활시켜서 영생을 줄 수 있냔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구원이 없다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인간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이단도 인간이 예수라 성령이라 하나님이라, 어떻게,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톨릭의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현재 가톨릭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합니다. 찬미 예수 아멘합니다. 천국도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회개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들 인간인 사제에게 찾아가서 교황을 통하여 안수받은, 현지로 말하면 여러분들 신부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통하여 죄를 토해냅니다. 여러분들 그 고해성사는 신부가 어떻게 인간이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습니까? 신세 타령하는 것이지. 아무도 인간이 지은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여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술 다 먹어. 술 먹으니까 좋겠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가톨릭으로 가서 술 먹고 제사 지내도 상관없이 우상에게, 귀신에게 제사하지 말라 했는데,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읽고 가서 제사 지내, 술 먹어, 저 좋아. 여러분들 또 뭐요? 세상적으로 살아도 상관이 없어. 그들도 회개해요. 근데 천국도 믿고, 여러분들 그 믿어. 근데 교황이 구주야. 교황이. 이슬람이 하나님이 누구요? 알라가 누구요? 모하메드가 알라야.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래서 가톨릭의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예수를 내팽개치고 교황이 구주라고 말하는 가톨릭에 들어갑니다. 근데 가톨릭도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주라고 찬미 예수 믿어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러면 내가 그랬죠. 교황이 인간 구주 예수라고 안 믿고
정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천국을 믿는다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겠죠. 그러나 교황은 자기가 구주로서 전 세계 거짓 평화를 유장하여서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유일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을 지금 전 세계에서 펼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과 믿음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오직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원자 구주로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 이름인 그 예수 이름으로 잘못을 뉘우치 회개하여 용서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죽어도 무덤이 열리는 부활로 살아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한 가지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진리를 잊어버리고 여러분들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어디로 갑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고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가 나의 신적인 권위가 되고 예수님은 만인의 영혼은 갈리지 않는 재상이 된 것처럼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왕같은 재상의 삶을 살고 철저한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교황만 가진 열쇠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 해서 교회가 이미 천국 열쇠를 가졌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도 이미 천국 열쇠를 주셨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이름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응답도 되어지고 병도 치료되고 그 권세를 통하여서 호령하고 명령하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처럼 바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예수의 권세 이름으로 명령하면 예수의 그 권세 이름의 명령의 음성을 듣고 바람도 잔잔해지고,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 권리를 사용하고 쓰잔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 받을 권리,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을 체험할 권리를 사용하고 쓰잔 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잘못을 회개해 용서를 받고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지, 예수 이름이 아니고는 은혜 받을 수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다른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마리아, 그 마리아 되신 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호를 그어서 내 앞에 절을 하고 마리아여 마리아 어머니 하고 마리아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됩니다. 오직 인간은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복 있는 여자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상달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고 제사함과 용서를 받을 수 있으니 나를 우상시 여겨서 우상으로 섬기서는 안 되고 나에게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말씀이 육신 되어 오신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만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눈먼 봉사가 눈이 트이며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 바다로 들어가야 돼. 평생 혈류병을 앓은 여자는 아무리 병을 고침받으려고 했지만 고침받았지만 예수님 옷깃만 가서 만져도 치료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서 옷을 만짐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물으셨습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사모했던 혈병 여인은 은혜를 사모하여서 예수님의 옷을 만진 순간에 병이 치료됐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들의 신앙에 갈팡질팡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잘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린 산 믿음을 통하여 잘 정착할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은 어느 교회든 정착을 해야 돼. 또 성령 충만하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여러분들이 레벨이 맞는 곳에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게 했으면 신속하게 정착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신앙에 뿌리가 없으면 첫그릇이 됐대. 첫그릇을 다 추종하여 따라갈 수밖에 없고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깊이 신앙의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된단 말입니다. 은혜를 사모해서 더 은혜 바다로 자기 자신이 사모하여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 제가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의 은혜 바다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시켜 주시옵시고, 내 신앙이 연결해져서 더 단단한 믿음, 견고한 믿음으로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방황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바닷속으로 여러분들이 사모하여서 들어가야지. 여러분들이 사모하지 않으면 됩니까? 사모하여서 들어가는 저럼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내 신앙이 정착되지 못하고 방황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 회개할 권리를 사용하고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회개할 권리를 주셨어. 누구든지 하나님 이름이 예수님으로 잘못을 일으켜 회개하기만 하면 기회를 주신단 말, 은혜와 복을 부으셔서 살려내신단 말입니다. 회개할 권리를 우리 모두가 사용하고 써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의 구원자 구주가 되신 분이시요, 내게 생명을 부어줄 수 있는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혈통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자녀된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은 누가 되었든지 너희가 죄를 지었으면 잘못을 뉘우쳐 회개하라, 마음을 짓고 회개하라. 그래서 철저히 용서와 은혜를 통하여 돌이켜 돌아오라. 회개받을 기회, 용서받을 기회, 돌이킬 기회, 은혜와 복을 받을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철저히 회개를 할 때 남의 눈치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회개할 권리를 이미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남의 눈치 볼 것도 말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와 철저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눈을 뿌려 마음을 찢고 양심을 째서 회개하면 너희를 깨끗게 하리라. 보혈의 피로 맑게 씻어서 거룩하고 정결케 하리라. 사람은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단 말입니다. 사람은 신부에게 가서 아무리 고해 생사를 해도, 사람에게 여러분들 푸념을 통해 죄를 아무리 말해도 신세 타령에 불과해 용서와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인생의 평생 지은 죄는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님을 잘못을 뉘우쳐야 하나님의 망각 같은 용서한 죄는 잊어버려 주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용서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자유, 체험의 자유, 회개의 자유, 성경 해석의 자유, 은혜 받을 자유, 복을 받을 자유를 하나님께서 신앙과 믿음을 통해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단과 교리에 얽매여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자유를 교단과 교권의 교리는 박탈하고, 자꾸만 박탈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체험만 해서도 박탈하고, 영적 세계의 영적인 은혜만 받아도 박탈하고, 여러분들 우리는 교권 교리에 얽매여서 신앙,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의 자리로 나가서 회개의 권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가 되었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면 누구나 불문하고 다 나가서 용서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 권리, 회개할 권리를 사용해서 잘못을 뉘우쳐 회개해야 돼. 한 예로, 같은 쌀을 여러분들 가을에 추수하듯 같은 쌀이라도 어떤 사람은 그 쌀을 반만 해먹는 사람이 있어. 반만 해먹을 줄 알아. 근데 어떤 사람은 쌀로 떡도 해먹고, 또 어떤 사람은 쌀로 식혜도 해먹고, 어떤 사람은 쌀 과자도 만들어 먹고, 쌀국수도 해먹고, 쌀튀김도 해먹고, 별별 쌀로 여러분들 다 응용하여서 인용하여서 별별 음식을 다 만들어 먹습니다. 쌀 부침개도 해먹고, 쌀 케이크도 해먹고, 쌀빵도 해먹고, 별별 것을 다 인용할 수 있어. 이처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침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생명에 들어있는 말씀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으면 누구나 그 말씀의 비밀이 열려져 끝없이 생명의 영의 양식인 말씀의 밥을 먹어야 돼. 생명의 양식인, 영혼의 끝없는 양식인 말씀을 먹고 깨달아야 되고, 끊임없이 비밀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맛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의 법에 나를 세웠을 때 잘못된 것은 내가 죄를 졌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회개만 잘해도 응답이 오고, 회개만 잘해도 문제가 풀어지고, 회개만 잘해도 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수원교회가 주님이 회개하라, 잘못했다, 주의 종과 부부, 장로님들 부부 눈물 뿌려서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제 종아 네 죄가 회개가 하나님께 상달돼 내가 들었다. 내가 너의 성전을 해결해 주마, 축복해 주마. 그러니까 지금 내일 모레 화요일날 다 대화가 끝나서 계약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회개만 잘해도 복이 찾아온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회개만 잘해도 수지마다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이 착착착 오고 병도 치료되고 회개에 눈물 뿌려서 펑펑 울기만 잘해도 문제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눈물이 안 나오는 것이 문제지 눈물이 나오는 것이 뭐가 문제예요? 눈물 뿌리니까 영적으로 회복이 자동으로 일어나는데 영적인 회복이 날 때 영혼도 회복이 일어나, 양심도 회복이 일어나, 애복도 회복이 일어나, 환경도 회복이 일어나, 응답과 축복도 받아. 얼마나 다양한 눈물 하나만 잘 뿌려서 회개를 해도 모든 복이 따라가는 거예요. 서울 성전의 영도포의 모교 성회에 천국에 가는 김선민 아들 엄마가 왔어. 엄마 아빠가 다 왔어. 엄마가 그동안 집에서 유튜브로 은혜 받고 예복 때문에 그렇게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눈물 뿌렸나 봐. 나는 모르죠. 목요일도 와서 눈물을 펑펑, 화수목 다 왔어.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 와서 눈물을 펑펑 쏟고 주님이 예복을 입혀주셨는데, 나는 그렇게 예복 입고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세상에 천국에 있는 그 아들이 나와서 갑자기 해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갑자기 나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신 감사합니다, 막 절을 몇 번을 절을 해서 난 놀래가지고 육신적인 어머니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회개하여 눈물을 뿌리고 예복을 입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그렇게 기도했대.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정말 영적으로 좋은 교회 목사님 감사하다고 막 천국에서 해처럼 이렇게 해같이 빛난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절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었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가 예복을 입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동서남북 누구에게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영의 생명의 양식이요 참 진리가 되기 때문에 은혜와 용서와 구원과 부활과 영생 축복이 다 약속되어 있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은 투명한 거울과 같아. 투명한 거울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서 더러운 죄악을 회개를 통하여 맑은 영, 거룩한 영, 깨끗한 영, 성결한 영, 정결한 영으로 돌아와 버리면 정결한 영, 깨끗한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투영되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고, 할렐루야, 생생하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더 영적인 비밀한 말씀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은사와 능력은 무죄요, 환상이 열려서 볼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신령한 꿈을 꿀 것이요, 하나님의 음성이 영적인 귀가 열린 자는 들을 것이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 하나만 잘해도 문제는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눈물을 한 푼을 안 쏟으니까 어떻게 문제가 풀어집니까? 눈물만 쏟아도 문제가 풀어지는데 눈물 한 방울도 안 쏟아. 마태복음 3장 2절에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가 했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자, 3장 8절에 시작,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저와 여러분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죄를 떠나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죄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돼. 죄를 떠나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시작,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너희는 회개하라.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교황을 구주로 믿는 자는 세례를 받는 자요. 세례는 로마 가톨릭에서 온 거요. 침례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물에 잠겨서 새로 태어나라. 침례는 예수를 나의 생명의 구원자 구주로 믿는 자들이 받는 것이 침례인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하게 가톨릭에 여러분들이 가는 기독교인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서 교황을 구주로 믿지 않고 거기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나의 생명의 구원자 구주로 믿으면 천국 가겠죠. 천국 갑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단 말이다. 회개하란 말이다. 또 말씀 보세요. 말씀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예수님이 이 고을 저울 가서 천국 권세 있는 복음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아니하냐. 도저히 어찌하여 천국 권세 있는 이 엄청난 말씀을 듣고도 너희가 회개하지 않냐 말이죠. 회개하라 책망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권능 있는 권세, 천국 권세 말씀을 선포하고 권능을 행하여 많은 병자들을 치라고 고쳤는데도 눈물 한 방울도 안 하고 회개하지 않아. 이걸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평생에 몇십 년을 신앙생활 했다면서 어찌하여 회개를 할 줄 모르냔 말이다. 또 봅니다. 말씀 시작.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믿으십니까? 침례 요한도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또 봅니다. 마가복음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오직 진리 되신 생명의 말씀 복음을 믿으란 말이다. 믿습니까? 말씀은 진리요 진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지금도 우리는 천국 권세 있는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면서 무수한 사람들이 돌이켜 돌아와 회개하기를 원해야 된단 말입니다. 회개를 죄인이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했습니까? 또 말씀 봅니다. 시작. 너에게 이르노라 나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온 세상의 재앙과 재난이 따라가서 무수한 사람이 죽습니다. 밤사이에 죽어. 밤사이에 비가 쏟아지니까 밤사이에 뒷담에 가서 뒷담 불 좀 보고 올게 어쩐가 별일 없나 하고 보겠게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남편이 뒷담으로 갔는데 뒷담으로 가서 불을 이렇게 켜고 살피는 중에 와서스 문에서 그 집채만큼 산에서 무슨해서 거기에 깔려서 죽어버렸어요. 뒷뜰에 비가 오는데 뒷뜰 한번 보고 올게 하고 그게 마지막이야. 그 잠자리에서 함께 잠자다가 일어나서 여보네 어디가? 나 뒷뜰 좀 한번 보고 올게. 그것이 마지막이라고요. 우리 인간사는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세상에 일어난 모든 것을 너희가 보고 너도 회개 안 하지 않으면 너도 망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면 하늘나라에서 더 기뻐해서 잔치를 배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여 그 심령에 예수 생명이 딱 들어가면 그 전도한 영혼의 전도의 멸류관에 보석이 하나 박혀버려. 할렐루야. 상급이 부어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가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해결하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다.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줘야 됩니다. 또 용서해. 심판주는 하나님이시니까. 아멘십니까? 경계하라고 했잖아.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여서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할렐루야. 또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가 참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믿습니까? 네가 회개하여서 돌이키면 죄를 없이 하여서 죄를 떠난 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첫째 벌에 다 들어가는 것이 최고 행복임을 믿습니까?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노라. 아멘십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야. 아무도 잘못을 일치 회개하여 다 돌이켜 돌아와서 다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더딘 것이 아니란 말이다. 인류의 영혼을 사랑하여 한 영으로서 돌아오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심 있습니까? 한 영혼도 망하여 지옥 가는 걸 원치 않는데,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데 그냥 돌아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아나라.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아나란 말이다. 예수 생명 안에서 회복과 소생하여 영원히 살아나란 말이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 회개할 권리를 우리 자신도 사용하여 써야 되지만 전도한 심령들도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함으로 회복되고 살아나야 됐을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삶은 하나님이 주신 권리여 자녀들에게 준 이 권리를 사용하고 쓰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박아 정착된 신앙인이 되어서 어떤 세상이 펼쳐도 방황하여 갈팡질팡 오락가락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박아서 여러분들 갈팡질팡 방황이 아니라 정착한 신앙으로 우뚝 서야 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회개할 권리를 사용하고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이제 복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정착된 온전한 신앙으로 큰 나무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세 번째로 내 신앙이 정착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받지 못한 부재입니다.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정착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과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했어요. 응답하리라. 그 약속하신 약속을 여러분들이 응답을 봐야 되는데 응답을 못 보니까 정착도 못하고 신앙이 갈팡질팡 방황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버렸나?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괜히 예수를 믿고 기도한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병이나 갖고 여러분들 방황하고 정착하지 못하여 갈팡질팡하면서 세상 여러분들 이슬람에 지금 이슬람이 30만 40만이 된다는데 이슬람이 이 나라에서 완전히 뿌리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기도하여 응답을 봐야 되는데 응답을 못 보니까 갈팡질팡하고 방황하고 정착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지금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다가 여러분들 신앙에 뿌리가 없어서 여러분들 적글세 때 믿음 유지 못해.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해? 지옥 가기 전에 재앙과 재난에 주님이 데려가는 것도 복이야 복이야. 아멘이십니까? 성경 소경 바디메오 보세요. 성경 말씀 바디메오. 바디메오는 구걸하는 거지에서 눈이 앞이 안 보여.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됐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권세 있는 말씀, 세상에서 못 들은 말씀을 전한대. 그리고 그 예수만 만나면 모든 병자들이 다 병이 치료된대. 이렇게 소문을 들었어.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소원하고 이 마음에 풍선처럼 내가 예수만 여기 지나가면 반드시 예수를 만나서 내가 이 눈을 보는 눈으로 뜨게 하는 그 소원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운지바에 웅성하는데 이 소경은 보이질 않아. 눈이 감겼으니 보이지 않아. 사람이 많아서 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소리를 나는 오늘 지나가는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내가 언제 예수를 다시 만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 소리를 좀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막 꾸짖고 잠잠하라고 시끄럽다고 해도 나는 오늘 예수를 만나야 돼. 이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응답을 안 받겠습니까? 근데 응답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오늘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를 불쌍히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야단치고 뭐 옆에서 막 뭐라고 해도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주님이 가다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절박하게 부르짖는 그 소리.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통곡하고 울부짖으면서 소리 지르는 그 소리를 듣고 가던 길을 멈춰서 예수님이 그곳으로 갑니다. 소경계 그 간절하고 애절한 소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아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소경이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치료받을 수 있다는 그 사모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소경이 예수님 묻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뭐 돈 달라고 하지 않았어. 뭐 집 달라고도 안 했어. 뭐 다른 뭐 명예 부고 달라고도 안 했어.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안수도 안 했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니까.
자기가 오직 예수를 만나면 예수 말씀을 그대로 믿어 순수하게 믿어버리니까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열려버린 거. 보게 되었더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믿음의 역사라고. 믿음의 꼭 안수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실은 아멘이십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주님 그랬어요.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 믿느냐? 그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마음 중심에 그것을 사모하여서 내가 믿는다. 그러면은 그 순간에 병이 치료돼 버리는데 네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람들은 안수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말씀을 지금도 듣다가 소경처럼 내가 치료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순수한 생명을 가진 믿음으로 사모하면 말씀을 듣다가도 병이 치료되기도 하고 고침받기도 하고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 아멘이십니까? 문제도 풀어져 버리고 병도 치료돼 버리고 자식을 낳고자 하는 소원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해 버리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절박한 믿음, 간절한 소원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 간절한 소원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응답을 보리라. 다 응답을 보리라. 주의 종은 여러분들과 똑같이 철회에 기도하고 사택에 올라가면 기도해. 근데 나는 절박하니까 기도도 마음 중심을 다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는 입으로 간증하기를 원하나이다. 서울의 서울역에 어떤 집사님 권사가 아니라 집사님이셔. 권사였던가 집사였던가 나는 목양실에 축복 기도를 받으러 오신다고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60대 초반이시라는데 나는 60대 초반은 아니고 나이를 많이 들은 것으로 봤거든요. 마스크를 썼었기 때문에. 그런데 헌금을 하기를 원하신대. 자기는 영등포에서 예복을 입고 병이 치료됐는데 헌금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죠. 남편과 자녀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들 딸도 있고 아들 딸도 다 직장생활하고 다 결혼했대. 남편도 있다 그래요. 근데 헌금을 하시고 나서 생활에 어려움이 닥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안 하셔도 되고 감동이 되면 조금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2등 건축 헌금도 하기를 원하고 성경금도 하고 또 악기 우리 헌금도 악기 헌금도 하고 이렇게 헌금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생활이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니까 조금만 감동된 대로 조금만 하세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렇게 축복 기도를 이제 해주고 헌금은 그날 안 했어요. 안 하고 가셔서 축복 기도하고 철회의 은혜를 받고 가셨어. 근데 그 다음 날 우리 이문영 목사가 전화가 와서 그 이제 신방을 가셨나 봐. 가서 이제 예배를 보는데 그분이 4,200만 원 통장 번호를 주라고 하면서 4,200만 원을 헌금을 보낸다는데 2등 건축으로 3,000만 원 나머지 성경금 이렇게 헌금으로 기물 헌금으로 해서 4,200만 원을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이문영 목사가 전화가 왔길래 그분이 돈이 없어서 만약에 문제 생기면 당장에 병원도 가야 되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냥 조금만 하시라고 해라. 근데 그분은 적금도 넣고 있고 집도 전세로 집을 살고 있고 LH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기도를 해달라고. 자기는 돈을 모으면 적금도 들어가고 있고요. 매달 돈이 또 직장에도 나가서 돈을 받고 하니까 헌금이 모아지면 여기저기 막 헌금을 해버리나 봐. 그러니까 굳이 헌금을 하겠다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당장에 아파서 병원 가면 나는 내가 다른 데 교회에서 헌금 갖고 나면 막 다 받는지는 나는 보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이 들어서 갖고 온 헌금도 나는 돌려보낼 때가 많거든요. 생활이 근근하고 어려운 것 같으면 아이고 내가 돈 없었을 때가 있었잖아. 한 푼도 수중이 없을 때 그 고통과 괴로움은 말로 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내가 겪은 고통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겪는 거 나는 원치 않습니다. 근데 그 돈을 교회 통장에 다 송금을 해버렸대. 주여 내가 진짜 주여 내가 그래서 내가 참말로 제가 빚을 짓습니다. 주님 내가 이게
그때 헌금을 가져온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내려오는 길에 통장에 돈을 송금을 다 해버렸다 이렇게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또 사랑의 빚을 졌죠. 주님, 내가 사랑의 빚을 져서 이제 사랑으로 또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헌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다 무명으로 했기 때문에 다 무명으로 해서 영등포도 디지털이 500만 원 줄 했더니 훨씬 더 비싸요. 더 비싼 데다가 뭐 마이크 또 스피커 하니까 천 몇백만 원이 나와서 그것도 다 헌신돼 버렸어요. 할렐루야. 저 김경식 목사 카니발까지 헌신이 됐어. 참, 기도만 하면 주님이 다 이렇게 역사해. 응답을 받으면 재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으니까 정착된 신앙생활 못하고 갈팡질팡 방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왜 주의종은 선한 일이니까 그냥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 여러분들도 선한 일에 자기 문제는 이미 기도해서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 그럼 하나님 응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과 나사의 신용이 깨져버렸거나 하나님과 나사의 해결할 죄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을 회개 기도를 먼저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신앙에 이렇게 갈팡질팡 정착하지 못한 신앙을 여러분들 마감시키려면 네가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을 받아야지. 네가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해결이 먼저 돼야지. 하나님과 나 사이가 해결이 되어서 막힘이 없어야 될 거 아니냔 말입니다. 아멘십니까? 막힘이 없으면 그냥 기도하면서 되고 나는 에덴도 하나님이 에덴도 번영도 모든 자원들 다 축복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축복할 것을 믿습니까? 이든도 하나님이 축복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축복하여 번창하고 잘 될지어다. 믿음으로 받으면 잘 되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요. 망하는 거요. 다 망했다고 한 사람도 상담을 왔어. 다 망해버렸대. 그럼 어떻게 다 망해버린 것을 다시 재기를 하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시지 않으면 재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부르짖어도 나는 기도 응답을 못 받아. 그러면 하나님이 의붓아버지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의붓아버지요? 여러분들이 버림받은 사생아나 고아입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이 나는 사생아요 고아야, 하나님은 내 의붓아버지야, 내가 기도하면 응답을 안 해.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기도해가지고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부탁을 하면 응답이 빨리 올 거야. 천만에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네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 하나님을 만나서 네가 응답을 받아야 네가 올바른 신앙으로 방황하지 않고 정착된 믿음을 가질 거 아니냔 말입니다. 바로 네가 아멘이십니까? 네가 하나님을 만나서 네가 기도하여 응답을 받아야 네가 갈팡질팡하지 않고 이럴까 저럴까 의심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받은 반석 같은 믿음, 익은 믿음이 될 거 아니냔 말입니다. 익은 믿음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주의 종이 기도하면 네 문제를 응답을 받는다. 주의 종은 중보 기도자로서 주의 종은 성도들의 문제를 밝히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줘서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먼저 풀어야 되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이렇게 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너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개입하여 역사하실 수 있다. 이 죄가 있으니 이 죄를 회개하라. 그래서 방향을 제시해주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면서 여러분들을 인도할 때 참을 수 없을 때도 주의 종은 말씀을 통하 여러분들을 붙들어서 인내로 견뎌 이겨서 주님을 만나서 응답받도록 이끌어가는 여러분들 주의 종은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감독자로서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믿음의 중보자로서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고 결국 여러분들 가진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기도하여서 하나님과 문제를 풀고 응답을 받아요. 응답을 받으면 기쁨이 넘쳐르지만 지금 응답을 받지 못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서 요동칠 거 아니에요. 마음에서 늘 요동칠 거 아니에요.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는 버림받았나?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못하지? 아니요. 하나님께 기도는 다 상달됐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기도가 이기는 법, 승리하는 법, 복을 받는 법을 터득한 사람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요지부동 흔들림이 없어. 주님만 바라본단 말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여 부르짖고 기도해. 내가 오늘 설교
11시 집회 지금 예배 나오기 전에 미국 전화 통화 한 통화했어요. 미국의 선교사님. 주님은 생명을 연장해 위해서 기회를 줬는데 그래서 선교사로까지 임명을 했는데 오늘도 지금 듣고 계시니까 선교사로까지 임명했지만 네가 선교사로서 생명을 준 그 연장의 기간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네 높아진 머리 지식 때문에 사용하고 쓰지 못함으로 이제 천국에 와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천국에 돌아와야 된다. 천국에 와야 된다. 철저히 회개하라. 회개하여서 할렐루야. 눈물벌이 회개하면 사명이 있으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다시 이제 데려간다고 하십니다. 기회를 줘도 소용없어요. 기회를 줘도 여러분들 기회를 주었으면 잘 사용하고 써야 된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촉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승리하는 법도 배우고 이기는 법도 배우고 응답하는 법도 배워서 더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박아서 여러분들 믿음이 정착하여 방황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여기 기웃거려봐야 저기 기웃거려봐야 네가 방황한 자밖에 더 되냐 이 말이죠.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박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문제는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여 응답을 받아내야 돼. 결단코 응답을. 자, 역대와 14장 11절 말씀만 이제 쭉 보고 마칩니다. 시작.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으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 오시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이여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요. 강한 자와 약한 사이에 우리는 섰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대. 그렇게 애타는 몸으로 여러분들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전쟁에서 이겨버렸어. 에레미야 33장 3절에도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심. 부르짖으라. 근데 사람은 시 낙심하고 지가 시 결정해서 안 된다고 시 결정해버려. 네가 왜 결정하냐면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단 말입니다. 네가 아무리 아파도 죽지 않았어 아직. 그러면 하나님께는 생명을 주시고 기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가 문제가 안 풀려졌다고 영원히 안 풀리는 거 아니야? 문제가 안 풀려져도 부르짖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고 회개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 더 영적인 모든 말씀이 열리고 영적 세계까지 열려지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창세기 20장 17절에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상케 하셨으니 믿습니까? 누가 기도했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할렐루야. 생산하지 못한 태도 하나님이 치료하여서 생상케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도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응답 못 받았어요? 응답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울부짖고 눈물 뿌려 기도하니까 여러분들 태문을 열어서 자식을 줬어. 사무엘상 12장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심재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 믿습니까? 기도를 쉬는 자. 지금부터는 기도만 아름다운 향기로운 향기가 돼서 회개기도,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기도, 사랑의 중보기도, 울부짖는 기도만이야 하나님 보좌의 향단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여 구원시키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기도. 그래서 우리는 지금 회개할 시간 타이밍이야. 회개할 타이밍. 기도하여 부르짖을 타이밍이란 말이냐.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타이밍이 아니라 회개할 타이밍. 믿습니까? 열왕기야 시작.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얼굴에 낫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병도 치료해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켰어. 지금 죽은 것이 아니야. 네 생명의 주권자 하나님이신데 그 질병을 치료하실 분은 하나님이야. 1초면 다 돼버려. 1분이면 1초면 다 돼. 지져버려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한데 육신이 약하다. 깨어서 기도하란 말이다. 또 봅니다. 예수님이 직접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하고 기름 부어서 기름 부음이 넘쳐서 기도할 때는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고 안 예뻐도 예뻐 보이는데 기도를 못하고 맨날 여러분들이 기도 자체가 사라지면 얼굴도 도둑놈처럼 보이고 얼굴도 빈곤하고 빈pit하여 아주 시커멓게 앉았는데 이제 그렇게 해봐. 어떻게 보이겠어?
어떻게 보이겠냐고, 기도도 안 하면. 빈피다고 빈곤하고 가련해 보이고 영적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광채가 나야 될 거 아니요. 광채가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야 될 거 아니요. 그리고 옷도 휘어져서 반짝반짝반짝 광채가 나야지. 옷도 더러워지고 시커매지고 찢어져서 여러분들 얼굴도 광채 안 나서 빈피돼 보여. 육체도 더러워서 시커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봐. 한번 생각해봐. 자, 또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지금은 여러분들 염려 근심은 내어 던지고 불을 쫓고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릴 때 생명이 넘쳐 흐르면 여러분들 모든 삶은 그냥 다 주님이 은혜 속에 부어주셔서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될 게 없어. 다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말씀 봅니다.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믿습니까?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잠들면 안 돼. 잠들어서 빈빈하고 빈곤하고 여러분들 방황하고 슬퍼거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안 돼. 지금 정착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갈팡질팡 오락가락 방황하고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되고 내 근본적인 문제는 누구에게 찾아야 돼? 내 자신에게 찾아야 돼. 그래서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박아서 정착된 신앙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보지 못하니까 방황하는 거 아니야. 응답을 봐야 되고 회개할 권리를 주셨으니 회개할 권리를 사용하고 써야 되고 은혜 받을 권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권리도 사용하고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잔 말입니다. 믿으십니까?